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거룩한 주 이름 찬양합니다.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도 주의 나라 주 뜻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번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거룩한 주 이름 찬양합니다.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도
주소서 우리에게 죄진 자 용서하듯이 우리 죄를 주여 용서하소서. 다시 한번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아버지께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거룩한 주 이름 찬양합니다.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도 주의 나라 주 뜻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번 하늘에 계시는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거룩한 주 이름 찬양합니다.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도 주의 나라 주 뜻 이루어지기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의 나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주의 나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주님의 나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주의 나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아멘. 하늘에 계시는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일용할 양식을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소서. 우리에게 죄진 자 용서하듯이 우리 죄를 주여 용서하소서. 다시 한번 하늘에 계시는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소서.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우리에게 죄진 자 용서하듯이 우리 죄를 주여 용서하소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의 나라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처음 하는 찬양을 좀 같이 해볼까 해요. 찬양의 제목은 인내라는 찬양이에요. 부제목으로는 예배하는 자 되어 라는 찬양인데 우리 친구들이 각자의 상황과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이 순간에 우리가 좀 준비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좀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오직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준비해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작 전에 앞으로 몇 주간은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텐데요. 우리 이 찬양 고백할 때 우리의 마음들을 좀 차분히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 피로써 나를 적게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 피로써 나를 적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 내 백성이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건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고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일주일 동안 살다가 돌아왔지요. 근데 우리가 자리로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각도 주님 앞에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떠난 우리들을 붙잡으시고 떠난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그들의 모든 것, 당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에게 그 사랑을 표현하여 주셨습니다. 그런 사랑을 받은 우리도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들을 가지고 나와 함께 예배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하게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세요.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한 주에 살아갈 새 힘을 얻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세요. 우리가 함께 이 제목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일주일의 삶을 살다 돌아와 아버지 앞에 다시 한번 나와왔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자리로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이 시간 내려놓고 온전히 아버지께 나아오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진정한 예배자 되어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한 주를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새 힘을 얻고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셔서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한 주간의 삶을 살다가 돌아와 이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각자의 자리와 각자의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겉모습으로만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환경과 또 나의 모든 것들을 이 시간 내어놓고 주님께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예배의 시간이 그저 그런 시간이 그렇게 습관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이 되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 인생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교제의 시간으로 만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세요.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듣는 말씀들로 한 주의 새로운 힘을 얻을 때 주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게 하시고 그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귀 기울여 듣고 주님 온전히 온 몸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세요. 주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또한 그렇게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 앞에 우리 또한 사랑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은 에스라 1장입니다. 말씀은 에스라서 1장입니다. 우리 1장 1절부터 우리 11절의 말씀을 볼 텐데요. 특별히 오늘은 1절부터 3절 말씀을 같이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1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에게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대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오늘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예배 자리로 오신 우리 친구들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를 향해서, 우리 자신을 향해서 또 축복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중보야 축복해 이렇게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중보야 축복해. 네, 좋습니다. 네. 오늘의 말씀은 에스라의 말씀을 가지고요. 제목은 에스라 여호와께서 도우셨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전도사님이 국민 건강보험공단에서 나온 통계 자료를 하나 보여드리고자 해요. 한번 PPT 한번 떼어주시겠어요? 네, 좋습니다. 보이시나요? 네. 여기 보시면 수치들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것들이 보여요. 여기가 뭐냐면 우리나라의 우울증 수치입니다. 우리나라 우울증 수치예요. 2020년 작년이죠. 작년 한 해에 이 병원을 내원한 사람이 무려 101만 명 정도 넘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병원을 내원하지 않은 사람까지 하면은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많은 수치가 이 우울증 환자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좋지 않은 것은 매년마다 이렇게 한 7% 정도로 계속해서 수치가 올라가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2016년부터 계속 7% 이상씩 계속해서 올라갔고 지금은 101만 명이니까 또 7%가 또 이번 연도에 또 올라가겠죠. 네, 그러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우울증과 이러한 정신적인 스트레스 관련된 이 병의 이 원인들을 뭐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했냐면 먼저는 경제적인 원인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순위로도 이렇게 나왔는데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건강, 또 학교나 또 직장, 또 대인관계 이렇게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현대인들은 수많은 이렇게 스트레스와 함께하는 그런 환경에서 둘러싸여 있습니다. 학생들은 공부의 압박으로 또 힘들고요. 직장인들은 또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타인의 경쟁과 또 물질적인 성공이라는 그 기준이 되는 이 성공지상주의에 우리는 모두 강요를 당하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문화적인 압박 또는 이런 환경적인 정신적인 압박이 이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의 원인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요. 특별히 이 코로나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고립되는 것도 좀 심하고 또 사람들도 못 만나게 되면서 이런 스트레스가 이렇게 극대화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은 혹시 우울하거나 좌절하거나 또는 내 눈앞에 있는 어떠한 문제 때문에 또 고민에 빠져 있거나 혹시 그러시지는 않나요? 너무 힘들다면 전도사님에게 연락 주세요. 전도사님 백신 1차 맞았습니다. 그래서 맛있는 밥을 하나 사주겠습니다. 네, 2차 맞으면 더 맛있는 걸로 사줄게요. 네, 그래요.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은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희망이 있을 거야 라는 이런 단순한 위로로는 어떻게든 해소가 안 되는 어떤 문제의 큰 벽 앞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희망을 그러면서도 찾습니다. 소망을 또 찾고요. 우리와 정신이 그리고 나의 몸들이 조금은 편안한 삶을 살고 싶다 이렇게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가 요즘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앞에 현실은 그렇게 만만치도 않습니다. 예. 현실의 문제가 나의 상황을 이렇게 위로하거나 괜찮다고 다독일 수 있을 만한 그런 여건과 환경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요, 우리와 같이 이렇게 정신적으로도 또 육체적으로도
힘들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누구냐면요, 바벨론에 끌려간 포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아주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이 에스라의 시대에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강대국이었습니다. 이 강대국인 이 이방 나라 이 바벨론이 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되면서 이 이스라엘가 망하게 되고 이 포로들을 끌고 가게 되는데요. 한 번도 아니고 3번에 걸쳐서 이렇게 포로들을 데리고 갑니다. 쳐들어가서 죽이고 또 포로들을 데려가게 됩니다. 차례대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부터 해서 차례대로 이렇게 데려갔습니다. 그리고는 무려 70년 동안이나 대다수의 사람들이 인권조차도 보장받지 못하는 그러한 포로 생활을 해야 됐었습니다. 얼마나 정신적으로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육체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웠겠죠. 시간이 지나서 다시 이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 배경이 오늘의 말씀인데요. 특별히 돌아올 때 역시도 갈 때처럼 3번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첫 번째 돌아왔을 때는요, 이 다윗의 혈통인 이 스룹바벨이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돌아오게 됩니다. 두 번째로 돌아오게 됐을 때는요, 제사장인 에스라, 또 서기관인 오늘의 말씀의 주인공 에스라를 통해서 이렇게 돌아오게 되고요. 세 번째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돌아오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에스라서는 첫 번째 기한 그리고 두 번째 기한을 담고 있는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한은 에스라 다음에 나오는 느헤미야서에서 다루고 있지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에스라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히브리어 원어에서 아자랴의 축약형으로 뜻은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셨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었고 그리고 오늘날 우리도 도우셨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주인공 이 에스라는 자신의 이름에 걸맞게 아주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기도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삶을 삽니다. 이 에스라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간증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에스라의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이 에스라 이 말씀은요, 우리가 크게 두 가지의 주제로 챕터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 국가의 회복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요. 7장부터 그리고 10장까지는 영적인 개혁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에스라서의 큰 그림을 어떻게 그리면 되냐면, 전체적인 이 큰 그림을 어떻게 그리면 되냐면,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이 바벨론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셨다, 이것을 간증하는 메시지이면서 동시에 국가적인 회복과 영적인 회복을 다루고 있는 것이 오늘의 이 에스라서의 큰 그림임을 알고 우리가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에스라, 이 사람은 제사장의 역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이 아론 제사장, 아론의 직계 자손이겠죠. 그리고 동시에는 이 에스라는 이 서기관이라는 직분을 또 감당을 했습니다. 신약을 읽어본 사람이면 이 서기관 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서기관은 굉장히 율법적이고 또는 굉장히 편협하고 또 예수님의 사역들을 어떻게든 방해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서기관이라는 이 직분은 원래는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었고 굉장히 고귀한 직분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들이 하는 일들이 이렇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 두루마리에서 적어요. 그리고 또 다른 두루마리에서 베껴서 옮겨 적는 아주 고귀한 역할을 했습니다. 굉장히 고귀한 직업이기도 했었죠. 아주 정교하고 굉장히 엄격했습니다. 한 장의 글씨체의 크기, 이 글씨체의 크기와 글씨의 숫자가
정확하게 일치했었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베꼈어야 됐을 때요. 조금이라도 달랐었으면은 다 썼는데 한 글자 틀렸으면은 이것을 찢고 다시 써야 할 만큼 굉장히 엄격한 일을 했었습니다. 에스라는 이러한 서기관의 일을 감당했을 뿐만 아니라 율법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그 삶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 속에서 잘 적용할 수 있도록 가르쳤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포로 생활을 했었었죠. 그렇기 때문에 에스라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적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살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에 이제 우상 숭배와 불순종의 삶이 그들의 삶을 이렇게 꽉 잡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과 환경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잡혀간 곳은 강대국이에요. 굉장히 크고 장엄한 강대국입니다. 그런데 그 잡혀간 곳에는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신상과 휘황찬란한 군대들과 건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 앞에서 압도당했을 것입니다. 그의 엄청난 거대한 문화와 그리고 그 지식들 앞에서 압도되었을 것입니다. 그 앞에서 우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쩌면 조금은 보잘것없게 보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날의 모습과 굉장히 유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매스컴을 타고 우리도 굉장히 많은 이런 기독교에 대한 비판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보잘것없이 보일 만큼 휘황찬란한 건물들과 또 경제적으로 훌륭한 굉장히 강력한 사람들의 앞에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보잘것없게 느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역시도 오랜 포로의 생활, 70년이 넘는 이 포로의 생활로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조금은 옅어졌을 것입니다. 오늘날과 마찬가지 이러한 현실 속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이 바벨론의 왕에게 지시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왕, 이 바벨론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게 하시는데요. 그것이 이 에스라 1장 1절의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전도사님 한번 읽어주겠습니다. PPT 한 번만 띄워주세요. 1절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네. 여기 이 말씀을 이렇게 찬찬히 생각해 보면서 읽어보면은 뭔가 좀 이상합니다. 굉장히 이상해요. 바벨론의 왕은 이교도의 왕이에요. 다른 나라 이방국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당시에 가장 강력했던 이 왕이 일개의 포로들의 신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이상하고도 놀라운 일입니다.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가게 만들었을까요? 포로로 잡아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굳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했을까요? 어쩌면 자신의 나라에는 굉장한 이득이 될 수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돌아가게 했었을까요? 그것이 3절에 같이 나와 있습니다. 함께 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한번 PPT 띄워주세요.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이 된 자는 다 유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예, 바벨론의 왕이 칙령을 내립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이런 칙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뭐라고 써 있었냐면 하나님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 신이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이방인의 왕이 하나님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그런 왕이
이런 엄청난 고백을 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기적적인 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방금 전에 읽었던 이 말씀은 사실 이 당시의 기준, 이 당시의 역사적인 연대기 기준에 무려 150년 전에 예언되었었던 말씀입니다. 1세기 전에 이미 말씀하셨던 말씀인데요. 우리 이사야서 44장 26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전도사님이 한번 읽어주겠습니다. 이사야서 44장 26절입니다. 읽어드릴게요. 그의 종의 말을 세워주며 그의 사자들에게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를 거기서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대 성읍들에 대하여는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리라 하며 28절입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는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를 놓여지리라 하는지라.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굉장히 특이하고 이상합니다. 고레스가 태어나기 150년 전에 쓰여졌던 말씀인 것입니다. 태어나기도 전 그 누구도 고레스를 알지 못했던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15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고레스라는 사람이 성전의 기초를 세울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고레스는 이 예언의 말씀대로 유대인들에게 가서 그들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또 요청을 합니다. 너희들이 나에게 기도를 해주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고요. 자신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라고 이렇게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이 포로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의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에스라,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이게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십니다. 이끌어내셔요. 근데 어떻게 이끌어내셔요?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합리적인 생각처럼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향성으로 이끌어내십니다. 이방인의 왕이에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그런 왕이에요. 이교도의 심지어 왕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도우십니다. 이 소식은 이 당시에 이 70년 동안이나 포로 생활을 했었던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기쁜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예상치도 못한 기쁜 복음의 메시지였을 것입니다. 오늘의 메시지는 이겁니다. 이 일을 누가 하셨냐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수백 년 전부터 너희들과 약속했던 그 말씀 그대로 지키시고 그대로 도우시고 직접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와 또 불순종으로 어쩌면 포로에 끌려간 것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렵고 좌절 속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살려달라고 간구하는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이 기도를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을 보면 권능의 손으로 그들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도우시고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가져야 할 최소한의 인권도 보장되지 않는 이 포로인들을 꺼내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들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그리고 제사장의 나라로 회복시켜 가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지금 이 땅, 이 시간, 지금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비록 우리의 상황이 괜찮아, 잘 될 거야 라는 이런 간단한 이런 단순한 이런 위로로서는 우리가 해소될 수 없는 엄청난 큰 벽 앞에 서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고 계시고 통치하십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그리고 다스리십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가르치십니다. 우리가 인지하고 있든 인지하지 못하고 있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조금씩 회복시켜 나가십니다. 우리 앞에 커다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어떠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내가 주인의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암담하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과 환경이 우리의 삶에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구하는 우리에게 얼굴을 돌리시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도우실 것이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앞길이, 우리의 삶이 꽃길처럼 펼쳐지는 게 아니라 흙길처럼 암담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에스라, 하나님께서 도우셨습니다. 이 메시지가 우리의 삶 가운데 고백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눈을 감고요. 1분 정도 같이 묵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순간에 고난을 통해 저희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암담하고 힘든 문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오니 하나님 부디 얼굴을 돌리지 마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에스라, 하나님께서 도우셨습니다 라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간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순간, 어려운 환경과 어려운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입니다. 한 치 앞도 모르고 넘어지고 좌절하는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그 영광의 빛을 구하니 하나님 바라옵기는 얼굴 돌이키지 마시고 우리에게 긍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붙들어주시는 그 약속의 은혜를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만지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헌금 드리면서요,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우리 같이 찬양할게요. 내 백성이,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네.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한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드린 예물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에 감사함으로 오늘도 소중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각자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 11조와 감사원금, 주일 연금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린 정성 어린 예물을 받아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잠깐 광고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이 조만간 줌 신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반별로 줌 신방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시간을 한번 잘 조율을 해주시고 언제 시간이 되시는지 선생님들에게 한번 연락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저번 주에 우리가 시상식을 했었죠. 그래서 상품이 오늘 그리고 늦어도 내일 배송이 됩니다. 오늘 전교인 수련회가 시상식이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일부러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오늘하고 내일 중에 혹시 상품을 못 받았어요 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전도사님이나 선생님들께 연락을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바로 공과공부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이 카카오톡에다가 메시지를 하나 보내놨습니다. 사진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네. 우리 친구들 혹시 미리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전도사님이 저번 주와 마찬가지로 한번 보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네. 설교 시간과 같이 이렇게 적어본 친구들도 있었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오늘 메시지 속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누구신지, 그리고 우리가 이를 통해서 우리가 따라야 할 모범과 또 피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함께 한번 적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좀 깊이 있게 묵상하고 싶은 거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나 이런 상황들이 있을 때 우리가 이 문제들을 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한번 짧게라도 좋아요. 적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적는 걸로 오늘은 끝나지 마시고 선생님들께 한번 메시지로 한번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이 메시지를 받으시고 답변도 한번 같이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어떤 말씀이 있었는지 한번 적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도 한번 적어볼게요. 네, 좋겠습니다.
어떻게 잘 적어보셨나요? 네, 좋습니다. 전도사님은 오늘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냐면 원래 전도사님에게는 굉장히 무섭고 어떻게는 때로는 좀 경외의 대상이었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돼 이런 것처럼 법을 지켜야 되는 어떻게 보면 좀 딱딱하고 그런 하나님이었다면 오늘의 말씀은 전도사님에게 다가온 하나님은 좀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그 부분에서는 전도사님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분명히 있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개인적이라서 조금 이렇게 터놓고 이야기는 하기는 좀 어렵지만 이러한 문제들 역시도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자, 이러한 다짐과 또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도사님에게 오늘의 메시지가 주시는 말씀은 에스라였습니다. 이 에스라,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이 메시지가 저에게 믿음으로써 좀 다가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렵고 힘들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의지할 수도 있고 다른 것들을 의지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않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도우셨다라는 이 메시지를 내가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묵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우리 친구들의 메시지, 우리 친구들의 묵상을 선생님들께 같이 공유해 주시고요. 선생님들께서도 같이 우리 아이들과 함께 말씀 묵상을 같이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들께서는 오늘 회의가 있으니까요. 예, 줌으로 바로 회의를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끝입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